하나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것을 주십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보상 능력을 구원으로 삼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제자로서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해결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이 땅의 방식, 이 땅의 문제 해결 방식은 보상, 문제가 일어나면 보상하면 되지, 이 방식이지만 제자의 방식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혼 규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사님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뭔 또 이혼입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적용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이 원칙들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보상의 악용, 둘째로 보상의 질문, 셋째로 보상의 전가, 이 3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보상의 악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던 것을 다시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혼하는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다는 것, 이렇게 가르쳤었지 또 말씀하십니다. 31절 보십시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원래 이 하나님은, 계속 띄워주세요, 창세기에서 남녀가 한 몸이 되고 이 한 번 결혼하면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혼이 발생하면, 이미 벌어진 일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후속 처리 규정이 신명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장 1절 보십시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하라, 처리 규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 증서 써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자가 그냥 남자에게 버림받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혼자 됐어요. 결혼했다가 여자가 혼자 되니까, 야, 저 여자 나쁜 짓 했나봐, 야, 저 여자 문제 있나봐, 야, 저 여자 뭔가 뒤에 뭐가 있나봐,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고 여자를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매장이 이루어지니까 생리적이든 육체적이든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이혼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혼 증서 써줘라, 사유를 명기하라, 써줘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를 보호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딱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지금 이 1세기 유대인들한테 전하면서 뭐라 그러냐, 야, 이혼하고 싶냐? 그러면 증서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용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 아내를 버리니? 그런 건 너한테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모세 법에 처리 규정 나와 있었잖아. 처리하면 돼, 보상하면 돼, 책임만 지면 돼.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가 이제 딴 여자 만나고 싶으니까 야, 증서 써줄게, 됐지? 보상했어, 됐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서 율법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인용을 가져오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이기적인 이유로 아내를 버리면 남자도 범죄했다는 거예요. 남자한테 책임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 남자가 여자를 간음하게 만든 거다, 책임을 남자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규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아까 말했죠. 전사님 난 결혼도 안 했습니다. 벌써 무슨 이혼 이야기입니까? 남자도 나중에 여자 이혼시키면 처벌될 줄 알아라, 뭐 이걸 제가 교훈을 받으면 됩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 깊게 이 마음을 다루고 싶으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보상 능력을 나의 구원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보상 능력이 내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언제나 이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고 싶은 일이 있니? 네가 원하는 게 있니?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합당한 보상의 길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혼하고 싶어? 증서 써주면 되지. 이혼하고 싶니? 위자료 주면 되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보상해야 될 일이 펼쳐지는데, 이 땅의 방식은 뭐냐, 내 뜻을 점검하지 않고 언제나 보상 능력이 있냐, 할 수 있네, 증서 써주면 된다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보상 능력을 내 구원으로 삼고 있는지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싱글이신 분이 많이 있는데 연애할 때 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쉽게 오늘 지난주에 헤어졌대요. 왜 헤어졌어? 나는 그 사람이랑 헤어져도 만날 사람 많아요.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남자 말고도 만날 사람 많아. 나는 이 여자 말고도 만날 사람 많아.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변에 사귈 수 있는 남자 여자가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분을 나쁘게 했어요.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게 했으니 헤어지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도 난 다른 곳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증서 써주면 되잖아.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혼의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증서 써주면 되지.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런데 피해가 있네. 이거 내가 처리할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내 뜻대로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다 지금 뭘 믿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행해도 난 괜찮다. 보상 능력이 있다. 이걸 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거 회사에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일을 함부로 안 해요. 보니까 뒷백이 엄청나. 뭐 아버지가 어디 뭐 건물 주고 뭐가 어쩌고 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해요. 하는 말이 왜 이거 처리 안 해주셨어요? 저는 이 일 처리 안 해도 할 일 많은 사람이에요. 나보고 재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업무 사정은 내가 알 바 아니고요. 나는 여기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회사의 문제 해결, 내 팀의 문제 해결 이런 데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일이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만으로 내 행동과 성품을 바뀌는 경험이 하나도 없고 언제나 뭘로 판단하냐? 내 뜻은 그대로예요. 내 원함은 그대로예요. 보상 능력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 이거 안 해도 돼. 내가 다른 방법이 늘 있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보상 능력을 의지한다는 근거가 뭐냐? 이 시대 사람들 저와는 마찬가지예요. 보상 능력, 보상할 수 있는 이 수단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보십시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시대 하나님이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면 보상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보상 능력을 이 수단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왜 학벌이 필요해요? 함부로 이직도 못하는 내 실력이 야속한 거예요. 내가 왜 학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여기저기 다니고 싶은데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 보니까 학벌이 있으면 마음대로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학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편한 곳으로 집도 못 옮기는 내 인생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뭐가 돼요? 보상 능력을 갖는 게 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이게 되게 하려면 그 수단이 뭐냐? 돈이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맥이 필요합니까? 이 나이 먹고 어디 가서 밥 한 끼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내 삶이 야속한 거예요. 사람은 인맥이라니까. 맨날 이 얘기를 하고 다녀요. 나이가 먹어도. 왜 그러냐? 내 인생에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뜻대로 풀리는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 보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근거가 뭐냐? 나는 인맥 많거든. 보니까 저게 보상 능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가 보상 능력을 기르는 이 시대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직장의 스트레스, 뭐 재정이나 환경의 스트레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죠. 그런데 억울함, 분노, 좌절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하는 거예요. 넌 언제나 악한 뜻은 그대로구나. 하고 싶어 하는 건 그대로구나. 네 원하는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의 그 스타일은 늘 그대로구나. 그러니까 내 능력만 한심스럽고 내 상황만 한심스럽고 내 가정만 늘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혼 증서가 있었으면 이거 써주고 다른 짓 하면 되는 건데 이혼 증서 못 써준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보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앞에서 이혼 증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의 분별의 기준이 된 적이 있느냐? 이게 예수님이 폭로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의 질문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도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이고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발견인데 보상 능력을 뛰어넘는 발견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32절 다시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게
함임이니라. 오늘 여자 버리면 간음했다 그러는데 남자가 간음을 범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여자가 간음한 거잖아요. 근데 이혼했다고 해서 왜 남자한테도 간음의 책임을 돌리십니까? 지금 오늘 32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기에는 기존의 결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발견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이 여자 싫어. 이혼증서 써주면 된다며 이혼증서 써주고 이혼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남자 보고 뭐라 그러시냐? 네가 간음했다는 거예요. 네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너는 이혼증서 써주면 끝난 관계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 이 결혼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발견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결혼도 안 했고 이혼도 안 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이게 보시길 원하시는 게 뭐냐?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 끝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얻을 거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이 가정에서 내가 할 일 요거 말고는 내가 더 해줄 거로 또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의 악한 의도, 내가 할 만큼 했지, 이혼증서 써주면 됐지 라고 말한 거 말고 하나님은 아직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이 발견이 있냐고요. 이게 내 보상 능력을 뛰어넘는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자는 이혼 증서 써주니까 이 관계 정리된 거죠. 나는 내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리됐습니다라고 해서 보상을 뭘로 했냐? 증서 써줬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네가 범죄한 거야. 왜요? 제가 왜요? 내 눈에는 이 관계 살아있어. 이 영적인 발견이 있냐고요. 오늘 우리한테 적용하면 뭡니까? 내가 볼 때 내 능력, 내 의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 필요 없어요. 내 직장에서 이 사람 필요 없어요. 이 사람도 필요 없고 이 직장도 필요 없고 이 가정도 내가 이 가정에 해줄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하실 일이 있고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 배우게 하실 것이 있구나라는 새로운 발견, 보상 능력을 뛰어넘는 발견이 있냐 오늘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 방법, 이혼 증서는 해결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써주는 이혼 증서에는 온전히 너의 이기적인 뜻만이 담겨 있어. 넌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이혼하고 딴 여자 만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언제나 그 네 뜻은 안 변하잖아. 어떻게 보상해 줄까만 고만하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능력을 의존하는 것을 벗어난 새로운 발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다의 자매님이라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최근에 그 책을 썼는데 뉴욕대를 졸업하고 연극영화과 연극연출을 전공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나 인생 이제 한국에서 뜻을 펼쳐봐야겠다. 그래서 뮤지컬 기획사에 면접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앙인이다라는 걸 자소서에 썼나 봐요.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크리스찬이 여기 올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은 이런 데서 올 곳이 아닌데 뮤지컬 기획사에 저 할 수 있다고 내가 보여줘야지 했어요. 그래서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일도 잘하면서 섞이지 않겠다 생각하고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막 돼지머리 앞에 두고 연극 시작할 때마다 고사지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음행들이 있고 술 마시는 게 있고 잘 지켰어요. 일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 스케줄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뮤지컬 기획사가 막 주말에 공연 있고 하니까 6일 근무도 못하지, 맨날 당직하지,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못 드리지, 맨날 그 돼지머리에 전 안 한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신앙생활, 하나님의 내 영광을 펼친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그만두고 선교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 삶을 좀 드리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떠났어요.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를 한 1, 2년간 갑니다. 그 기록을 적은 책이에요. 그런데 선교 이야기는 전 하나도 관심이 없어. 근데 선교 가서 내가 직장 다닐 때를 이렇게 새롭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렇게 행동했었으면 안 된다. 그분의 발견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결국 대학 졸업 후 3년 만에 회사 생활을 그만뒀다. 사람들은 좋은 직장 내려놓고 그 험한 선교지로 떠나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 험한 선교지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바로 직장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신념을 지키기 위해 단절된 삶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사람의 보상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우월감 속에서 섞인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비판했는지 모른다. 결국 내가 깨달은 것은 이 새로운 발견입니다. 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선교지에 갔다. 그런데 정작 내가 서 있던 자리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았다. 나의 선교는 케냐가 아니라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야 했던 회사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여자는 뉴욕대 나오고 스펙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신앙도 있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의 보상 능력이 뭐예요? 영적인 우월함이에요. 나는 니네가 나한테 돼지머리 술 마시라고 안 해도 난 자신 있어. 나는 그냥 무조건 거절할 거야. 난 버틸 자신 있고 내 일 해낼 자신 있어. 이것만 붙들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지쳐서 일하기 싫어. 니네가 이렇게 나 대하면 때려치고 난 딴 거 하면 돼 라고 해서 선교 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원하시던 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는 죄인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혼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이혼 증서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내 보상 능력, 이거 아니면 딴 거 하면 되지. 내 방식대로만 이 문제 해결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선교지 가서야 깨달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그 사람들은 아주 나를 망하게 만드는 직장인들이라고만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상 능력을 벗어난 발견을 해주신다는 증거가 뭐냐? 저 여러분 혹시 직장이나 만남, 가정의 문제가 쉽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어느 날 그것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모든 게 영적인 거야. 이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내 만남의 문제가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직장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스케줄이 빡빡해? 스케줄만 좀 여유로우면 된다고. 나는 그냥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내 의도대로만 제가 주말 근무 해드리면 되잖아요. 수당 주시라고요. 뭐 이렇게 뭔가 내가 얻고 뺏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내 보상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새롭게 발견하는 게 뭐냐? 너 지금 자꾸 이혼 증서 들이밀고 네가 원하는 구조대로만 삶을 짜려고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꽤 그 전도사님이 이 설교 듣는데 큰일 났어요. 그 주변 남자분이었는데 너무 이제 센 여자분들한테 대인 다음에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한 권사님이 이제 그 부임한 교회에 와서 권사님이 이 실한 자매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일했고 너무 배우자가 목회자인 것도 다 좋다는 거예요. 너무 외모도 좋고 뭐 괜찮고 좋았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나이는 몰라요. 형, 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데 한번 만나보지. 감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감정이. 왜? 아니 왜 감정을 의지하지 마. 솔직히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 들어보니까 뭐냐, 제가 그분 스타일이 아니에요. 난 섹시한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외모가 나쁘지 않았어요. 자기 타입이 아닐 뿐이에요. 근데 뭐가 더 우선이 되냐? 나는 그 사람 아니면 딴 사람 만날, 이게 여전히 나는 시간도 남아있고 나이도 남아있고 난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다 보니까 발견 뭐냐?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만나다 보면 그 젊었을 때의 설렘이 아닌 새로운 감정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 감정을 앞세우지 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야. 만남에도 언제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새로운 발견, 그 영적인 깨달음이 먼저야.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 하지 말아야 지 지금 X를 거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라는 것입니다. 보상 능력, 저가 이거 하면 되죠.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발견이 있습니까? 이 직장 아니면 다른 직장 가면 되지.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다른 직장 가면 되지. 보상 능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본 적 있냐고. 이게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 능력을 뛰어넘는 발견뿐만이 아니라 보상 능력이 없을 때 생기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질문인데 이 시대가 자꾸 우리를 뭐라고 몰고 가냐면 내가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직을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내 미래는 불안할 거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집중하게 만드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면 내가 할 게 없잖아요.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못 만날 것 같거든요. 그럼 자꾸 우리 마음에 뭐가 드냐? 하나님이
이 직장 더 다니는 거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결단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공부 그만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결단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헤어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 결단해야 되거든요. 결단해야 될 때 우리의 삶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 답이 없는 거예요. If not. If not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만약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만약 헤어짐 다음에 일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다음 스텝을, 이게 빠그러졌을 때, 이게 안 됐을 때는 돈이 필요하다더라, 새로운 남자가 필요하다더라, 집안 환경이 필요하다더라, 이렇게 말을 하던데 나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의 힘이 되는 경험, 이거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펙이 없어요. 그런데 확실해, 이 직장은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 누구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해, 이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이 가정에서 이 행동은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부모님한테 이런 식으로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겠어. 근데 더 이상 앞으로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 모르겠어.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만을 신뢰한다, 이 평안이 있냐고요. 여기에 우리의 마귀가 뭘 침투하니? 여기에 두려움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너 다음에 취직 못하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타협하고라도 다녀야지. 그 사람들은 굽신거리면서 다녀야지. 우리한테 협박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 연애 얘기인데, 전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결국 내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느껴지고 교회 나가지 않은 지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이 같이 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근데 뭐라 그러냐? 교회를 좀 다녀보내라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예배부터 나와라, 우리 교회 예배 나와라. 근데 여자친구가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 너는 두려운 거야. 그래서 두려운 거야.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뭔 두려운 의미냐면, 여자친구한테 교회 나간다고 말하면 여자친구는 분명히 그걸 싫어하겠지? 근데 네가 생각할 땐 이 여자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싸움이 나면 혹시 내가 신앙을 취하려다가 좋은 여자친구를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내가 신앙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선택들을 내릴 때 좋은 것이 사라지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 그랬더니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헤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뭐 있냐? 내 능력으로는 더 좋은 여자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장 결단을 미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내게 이혼 증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힘이 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맞아. 나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 직장 그만뒀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만 신뢰해. 이 결단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결단이 내 삶의 열매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두려움을 벗어났는가? 이 질문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했죠. 하나님의 뜻이 보상 능력을 뛰어넘는 발견, 다른 걸 하고 싶으시구나, 이 발견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뜻만으로 담대해야 되는구나, 이때 지혜로운 결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상의 전가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다시 읽히기 시작하는데, 표면적으로 오늘 뭐였어요? 이혼 규정이었죠. 이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네. 의도까지, 남자까지 함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네. 우리 그냥 이렇게 읽었어요. 그게 깊이 있는 성경 읽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성경 전체로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의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너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여자한테 좀 잘해주고 함부로 이혼 증서 써주면서 이혼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니? 다시 읽어보세요. 성경은 묻고 있어요. 너는 누구와
함부로 이혼한 존재냐는 거예요. 진짜 묻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 너 말이야, 너는 누구와 함부로 이혼한 존재냐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없으니 마음대로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기 싫으니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남발하면서 다른 여자를 찾아다닌 그 모습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보고 지금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넌 이미 이혼한 존재야. 보상 능력이 있으니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굽히지 않았던 모습이 하나님과 이혼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혼했고 우리가 그분께 신실하지 못했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야 했고 그 대가, 그 보상이 뭐냐?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이혼한 이 사람이었으나 이 본문은 또 다시 어떻게 읽히느냐? 함부로 이혼 증서를 남발한 이 남편이 아니라 신실하게 음란한 자신의 신부를 지키기를 원한 이 남편이 가리키는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남편이 누구십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묘사해요? 음행도 안 했는데 버리면 남편 책임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아는 그 한 남편은 어떻게 행하셨냐? 음행한 여자마저도 살리기 위해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되고 음행하여 다니는 이 아내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이 하나님의 남편 대신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데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음란한 여자 만나지 말랬잖아. 남편이 그런 사람 찾겠니? 라고 자신의 말 우리를 바라보시는 말, 하나님의 말 성품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니네가 나한테 내가 너희를 다시 받아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툭 이렇게 던지고서는 다른 선지서에서 자신의 마음을 내가 신랑으로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자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펼쳐주시냐. 호세아 2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남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남발하면서 함부로 버리지 않은 그 남편이 누구였냐? 이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음란한 신부가 어떻게 깨끗해져요? 신부의 음란한 이 대가를 남편이 다 가져가심으로 대신 죽임 당하심으로 신부의 더러움이 다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 보상하고 책임지면서 살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 힘으로 보상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 이건 보상으로 안 돼. 그 보상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상, 내겐 보상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보상을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함, 남편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신부에게 주신다. 신부는 더러웠는데 신부가 깨끗하게 하신다. 이걸 교리적인 말로 전가라고 해요. 의의 전가. 이걸 다 통째로 주신다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남편이 다 해놨는데 신부가 준비됐네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뭐예요? 누가 준비했는데? 우린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뭐라 그러냐? 남편이 다 준비했는데 아내가 준비됐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난 이제 확신한다. 내 인생은 이제 내 뜻대로 내 보상 능력을 키워서 내가 원하니까 이혼증서 마음대로 써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대가, 내가 보상할 수 없는 이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그 피로 보상하셨다는
하셨다면 내 삶은 이제 알 수 있다. 내가 해오던 선택 속에서 내가 가진 이 능력, 스펙, 이 보상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리라. 내 삶의 이 미련한 선택마저도 남편 되신 그분이 영생으로 보상하셨기에 내가 언제나 이 고민될 때, 타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하시리라. 나 이제 이 확신 생긴다는 거예요. 나 이제 그 여자가 아니야. 그 연봉이 아니야. 그 뜻만이 내 보상이야. 이 새로운 발견과 이 새로운 담대함 속에 하나님의 뜻만을 내 삶의 문제 해결의 근거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